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험이 주는 힘. 한 번 더요. 경험이 주는 힘. 작년에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고, 올해는 챗 GPT가 단연 화두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이라는 두 CEO가 만나가지고 생성형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7년 만인 2012년에 챗 GPT가 세상에 나왔죠. 나온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는 빙, 또 구글에는 바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튼 같은 챗 GPT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하루 만에 100만 명이 접속을 한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들이 지금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 시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그 생성형 AI 시대와 그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들을 능력으로 이기기가 어렵겠다라는 관측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 친구가 너무나 많은 자료를 검토를 해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량을 전 세계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길을 만들어내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에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게 많아요, 보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른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축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허투루마투루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바닥까지 긁어가지고 진짜 힘있게 제대로 공부를 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생성형 AI 시대의 두 축이 뭐라고 그랬죠? 이쪽에는 빅데이터, 이쪽에는 딥러닝. 예, 요거를 아시면 점심 잡수고 댁에 가셔서 아는 체를 좀 하실 수 있어요. 4차 산업시대를 끌고 가는 힘,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빅데이터,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딥러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사람은요, 아는 것이 되게 이렇게 협소해요. 그리고 협소해서 이걸 늘리려고 많이 공부를 해도 이걸 다 잃어버려요. 혹은 기억을 해도 끊어서 기억을 해가지고 제대로 조합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조합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그런데 이 생성형 AI는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정보가 오류가 나지도 않아요. 쌓이면 쌓일수록 얘는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허투루마투루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요. 아주 깊이 있게 정통으로 제대로. 이거를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의 기본적인 골격은 뭐냐면, 이 세상을 뚫고 가고 있는 주도성,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힘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많은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한 제대로 된 정보, 이 두 가지가 큰 힘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대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지를 결정할 때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걸 기반으로 그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잘 이루려면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닫지 않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제 말 이해하셨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을 때, 무엇인가를 볼 때,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 총량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으냐, 얼마나 많이 보냐,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는 부분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신앙생활을 허투루마투루 하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 신앙생활의 총량이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버는 문제,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내 가치를 쫓아가는 일에는 거의 모든 힘을 다해요. 잠을 줄이고, 그리고 몸살약을 먹으면서까지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에 우리 몸을 헌신하는데, 문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 사귀고 주 안에서 그 말씀을 충분히 먹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보고 충분히 듣는 일에 관해서는 점점점 거절하고 축소시키고 가벼워지고 점점점 협소한 모습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보는 것이 풍성하지 않아요. 듣는 것이 풍성하지 않아요. 깨닫는 게 풍성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분과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는 겁니다. 지킬 수 없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해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마음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거는요,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이 모든 물질과 삶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를 못 섬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보고 풍성하게 듣고 풍성하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좀 낯설은 얘기인 챗GPT, 생성형 AI 이런 걸 말씀드렸던 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기쁘게 듣겠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님 강대상에서 별걸 다 얘기한다 그러시는데, 문제는 그 시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코앞에 와 있는 아이가 그 존재감이 우리 삶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아이와 맞상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 아이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말씀 맞다나 세상 사람이 찾는 큰 길, 그게 챗GPT예요. 생성형 AI예요. 4차 산업시대예요. 그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지만 너는 나와 함께 좁은 길, 좁은 문에 섰으면 좋겠다.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안 와. 걷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협소해서 사람들이 잘 안 찾아. 그런데 그래도 네가 나와 함께 그 길에 서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봅시다.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초청했다고, 거기에 서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거기에 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서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데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중에 77명은 지금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해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돈 벌어야 되고요, 직장 운영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요, 취미생활 해야 되고요, 오늘 오후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기 전에 콩국수 점심 먹기로 해서 오늘 점심 안 먹고 나가기로 했거든요. 온통 마음이 지금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 생각을 하고 주 안에 와서도 세상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자랄까?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의 마음과 의식과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형성되어지며 그 길을 동행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풍성하게 보고 충분하게 보고 충분하게 듣고 충분하게 깨달을 때에,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바르게 잘 배울 때에 비로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사귈 때 풍성하게 들어야 되고 풍성하게 보아야 되고 풍성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배운다면 허투루마투루 배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배울 때 진짜 명품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은 뜻을 정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이 뼈에 새겨지고 그 뜻이 근육으로 내려가고 그 뜻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열매 맺는 모습까지 갖춰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같이 하실까요?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간인 시민들하고 전문가하고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시대에 소위 뭐 물리학자라든지 천체 물리학자라든지 많은 전문가들,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참 맥없는 존재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딱딱 까보고 이 현미경으로 뒤려보는 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 제가 요즘 진화론이나 과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상한 표정을 지어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하고는 싶고 큰일이네요.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에 입각한, 과학에 입각한 우리 인생의 전문가들과 벗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파보면 파볼수록 인간은 가치가 사라집니다. 진화론에 입각한 생명체는요,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일 뿐이에요. 몇 억만 년 우주의 역사성 속에 있다가 지워질 존재예요. 잘 살 필요도 없고 오래 살 필요도 없고 이웃을 섬길 필요도 없고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고 옆에서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진화론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진화는요, 때로는 덕스럽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거꾸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종족이 집단으로 결벽에서 뛰어내려 없어지고 사라지면 진화론 입장에서는 그냥 사라진 거고 한 줄로 글로 남기고 말 일이지 애통할 일도 아니에요. 제 말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과학의 진영에서 보는 인간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주를 걱정하고 지구를 걱정해요. 오존층이 더 이상 깨지면 안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오래 살아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런 막 고민을 하는데, 이런 모든 고민은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선 넘는 고민이에요. 누가 그러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당황이 되니까 뭔가 어떤 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 이름은 대주고 싶은데 안 될 거예요. 유명한 작가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삶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 예. 어떤 자는 권력을 취하고 어떤 자는 권위를 취하고 어떤 자는 폭력을 취하는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해석을 한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전자의 해석이 좋은지 후자의 해석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인류학적으로 보면 후자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동체가 좋아지고 품격이 높아지고 인류의 문명이 좋아진대. 제가 들을 때는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게 좋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의 그 답변에도 여전히 방향성은 있는 거예요. 인류가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 땅을 잘 돌봐야 된다. 서로 죽이면 안 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더불어 잘 지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진화론의 진영에서는 벌써 여러분 표정들이 쎄하잖아요. 진화론의 관점 속에서는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무리예요. 무리.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올게요. 교회에서는요, 이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과 어둠이 없을 그 허무의 공간에서부터 모든 걸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류를 만들고 그 존귀한 인류에게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지낼 때 폭력을 행사하고 군림하지 말고 낮은 자의 자세로 서로를 섬기고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제위의 이치에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라.
이 막중한 사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도 다 네 것이고 이 금면류관도 네 것이고 다 네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너보다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땅도 배려하고 너무나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네 물질도 나눠줄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나의 마음이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란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류의 사명과 이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살아나고 그 이후로 값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서 있는 위치를 만남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올 때 이쪽이 왼쪽이죠? 만남 이전의 삶이 있고 만남 이후의 삶이 있겠죠? 여기가 만남이에요. 만남 이전의 삶이 있고 만남 이후의 삶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나기 이전에도 이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만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난 돈이 최고다. 여러분,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선택한 사람이 돈에 미쳐서 살아요. 옆에 사람이 보니까 꼴보기 싫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여쭤볼게요. 그러면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이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 걸어도 귀뚱으로 들어요. 관심 안 가져요. 왜냐하면 내 삶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가치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가치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큰 삶의 전환이 오는데 뭐가 바뀌냐면 맞춰보세요. 뭐가 바뀌겠어요? 그렇죠. 이제 좀 따라오시네. 뭐가 바뀌냐면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가치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가치로 풍성하게 보고 풍성하게 듣고 풍성하게 깨달으면요, 마음에 내홍이 생겨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택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두 가지 가치가 계속 충돌을 하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자기 뭐가 있어요? 가치와 습관이 여전히 내 몸에 있거든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내게 준 새로운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치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속에서 막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겠죠. 그런데 이 가치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보고 풍성하게 듣고 풍성하게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뱃속에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얘가 말이죠, 자꾸 저항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 선택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택. 아멘 하시옵소서. 선택. 그리고 선택하면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시기에 세웠던 교회 교인들한테 썼던 편지예요. 제2차 전도여행 시기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 가까운 땅이지만 그 땅은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땅이에요.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못내 넘어가는 게 마음에 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밀어넣습니다. 그 땅에서 비단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불모지 같은 땅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요.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4권의 옥중 서신 중 하나예요.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이 4성경이 옥중에 썼던 옥중 서신인데,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냈는데 장수가 몇 장이냐면 넉 장이에요. 넉 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다라는 동사와 기쁨이라는 명사 합쳐서 14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를 보지만 아마도
빌립보의 교인들이 가장 빨리 알아듣고 가장 빨리 선택하고 가장 빨리 믿음의 모범을 보이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빌립보 교인들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대를 가지고 쓴 성경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에요. 그 중에 몇 장을 읽으셨냐면 3장을 읽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 2절을 말씀드리는데, 자 보세요. 저 고개를 드시옵소서. 자,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집중력, 이 사람이 거기에 몰입을 한 정도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번 25%, 2번 65%, 3번 10,000%.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3번이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놨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성경을요 알고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사람은 다 가치관이 있지만요 모든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몰입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있고 가치관이 있긴 있지만 부드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그냥 올리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컨셉을 한번 잡아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에 대한 컨셉, 자기가 비중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찐 유대인은요 하늘하고 땅하고 붙어도 난 지 8일 만에 뭐를 받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섯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 교회를 받겠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무슨 느낌처럼 보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중에 예수님 제껴놓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끝판왕으로 열심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가치관이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몰입하고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멋진 표현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을 만난 사건 이전에 본인이 그렇게 집중을 했던 가치관을 형성시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후로는 뭘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배설물이 있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 배설물을 인지한 사람의 사명, 이 배설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배설물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어떤 모습일까요? 배설물이 내 몸에 들어있고 배설물이 내 몸에 몸무게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은 딱 생각이 무슨 생각이 되면 이 배설물을 빨리 속히 어떻게 하겠다? 내보내겠다. 이거 안 내보내면요 방구만 나와요. 이 안 내면요, 여러분 졸리지 말라고 우리 시골 사투리 한번 쓸게요. 똥뚝이 올라. 아무튼 배설물을 몸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몸이 다 망가져요. 배설물은요 사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속히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평생 동안 지키고 살았던,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기둥 같은 가치관들, 누가 뭐라고 해도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나는 뭘로 여기겠다? 오늘 이후로 배설물로 여기겠다. 무슨 얘기? 속히 내보내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 문학가라 엄청난 문학적 표현을 썼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가치관들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세요. 고상. 자, 그 모든 것들이 내 이전의 모든 가치관보다도 어떻더라고요? 고상하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모든 가치들이 내게 너무너무
내게 너무너무 고상하게 다가오게 되더라. 풍성하게 배우고 풍성하게 듣고 풍성하게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고상하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드디어 뭘 말하냐면, 내 안에 뭐가 왔냐면 고상함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왔고, 선택. 이전의 가치관을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안에 너무너무 고생함으로 내가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는데, 그걸 위해 난 이제 뭐 하겠다? 선택하겠다.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나는 앞만 보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갈 것이다. 시간이 가서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내용, 긴 내용이 있잖아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결국 빌립보서 3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만난 걸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고, 나는 이 새로운 가치관에 헌신하여 새로운 인생을 뭐 했다? 선택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유는 뭘까요? 소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적어도 당신들만큼은 내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먼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으니, 내가 결정한 이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던 내 가치관을 다 배소물로 여기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서 그 새로운 가치관을 제가 선택할 겁니다. 그걸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은 여름 수련을 마치고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동적인 부흥을 꿈꾸는 담임 목사와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경험한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권면하고 이어지는 4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선택, 이런 결심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권면하노니 그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염려와 고난을 만나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드린 버전으로 말하면 네 새로운 가치관, 네 새로운 선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이 흔들흔들거리지 않도록 내가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켜줄게. 네가 그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생각해보면 자식을 기르는 것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직장과 사업장을 끌고 가는 것도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맡깁시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모든 걸 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도 챔버도 1, 2, 3, 4분단 중삼층 우리 학생들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필요를 아는 주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4장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주 예수와 만남을 통해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내가 지금도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의 안에 사로잡혀 나이를 먹어가며 이 땅의 삶을 살겠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노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경험이 주는 힘. 우리가 이번도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을 넉넉히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